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지키시니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밖에 제법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와중에 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편지.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 기뻐하라 등의 표현을 16번 사용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이제 감옥에서 썼던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떠한 자유도 기쁨의 요건도 없었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뭔가 그리워함이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애틋함, 그리움, 사랑.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탄식이 나오는 그런 기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간구를 했어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잘하는 것을 붙잡은 거죠.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장점, 그게 뭐였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날은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개척된 이후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 사역, 또 전도하는 일, 그런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교회가 아무리 구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구제만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기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편지 서두에 언급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였던 거죠. 즉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혼자 예배드리기 뭐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냥 그런 장소?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전도사역, 구제사역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기쁨이 그래서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을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어요. 내 심장으로,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심장을 걸고 이거잖아요. 심장을 걸고. 내 마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디모데가 빌립보를 향해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권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유럽권이에요. 딱 그 중간에 사실은 있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계속 아시아로 왔다면 중국, 한국까지 이렇게 쭉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 환상까지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굳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리스 그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연히 강가에 나와 모여있는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우연히. 뭐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 저희 딸 이름이 리디아인데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전했다고 막 열립니까? 아무리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열려요,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강박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했다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싫어했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석이 열렸다는 거예요. 즉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응답으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인과 증거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났다면 뭔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뭔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뭐 존귀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something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루디아였어요. 바울은 확신했을 거예요. 아, 빌립보로 오는 것이 맞았구나. 내가 봤던 환상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였구나. 마음이 활짝 열린 준비된 일꾼 루디아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단 한 사람. 수십 명이 벌떼처럼 몰려온 게 아니에요. 환상 보고 막 음성 듣고 하면 막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루디아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꼭 하나님의 역사는 뭐 만사형통, 운수대통, 세상 말처럼 쭉쭉 고속도로 열리듯이 꼭 그렇지가 않네요. 위기가 생겼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매를 맞게 돼요. 고난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고 그 장면 기억나시죠? 지진이 나고 쇠고랑들이 막 풀어지고 감옥문이 막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난 죽었구나. 칼을 빼서 자결을 하자. 멈추어라. 칼을 당장 칼집에 다시 제자리에 꼽아놓으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간수가 애절하게 묻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감옥이 이적행이 됐으니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는 죽은 이제 목숨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탄생된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에서 선포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맞고 고문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탄생된 이 놀라운 말씀, 그냥 쉽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문과 매질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복음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에 들리고 제 입으로 선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이 힘들었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땀과 눈물과 고난과 그 복음의 희생이 녹아있는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어요. 그냥 감옥에서 옥중서신 편지나 써볼까 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전부를 걸었던, 유럽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그 개척 멤버가 있었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있었던 바울의 생명이 녹아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꼭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새빛교회는 12월에 더블린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보니까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준비된 여인을 만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아시는 대로 우리도 작은 만남이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걸 생각하면 제 마음에 그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그 준비된 한 청년, 전날 잠을 자지 못했다. 또 편지를 썼고, 제가 요즘 기타 레슨과 성악 레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교회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기타 가르쳐주는데 이미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준비가 돼 있어요. 목소리도 좋고 기타도 자기 기타가 있고, 제 마음에 앞선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참 예배자로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형제한테 말하지 마세요. 예배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지난 일부 예배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집사님과 살짝 얘기했지만 처음이래요. 생전 누르고 눌렀는데 누를 수가 없었대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간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 예배 후에 나오셔서 5분 10분 간증하셨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이 작은 일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작은 일,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주체이시고 또한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땅에 갔을 때 준비된 영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히 만난 그 한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열심을 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썼을 때에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이 재단도 처음부터 끝날까지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